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우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금년도에 제일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순간 1년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고 또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더 큰 힘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어려운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으면 여름에 또 병원 입원도 했었고 또 그전에도 한 달 또 입원을 해서 그 기억이 날 텐데 금년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 입원한 것도 없고 힘든 일이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더라.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힘이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이죠. 그리스, 지금 같으면 그리스 그 지역에 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누이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이제 평정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세력을 확장을 했을 때 그 여동생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그 항구, 아주 아름답고 교통이 좋고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였던 그곳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찾아갔지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거쳐왔던 곳은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빌립보는 동쪽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120km 떨어진 곳의 도시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피파를 많이 받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왔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1차 전도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전도하고 돌아갔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그 빌립보로 갔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쭉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그 중에 꼭 믿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모신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꽤 좀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도 넓고 이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야손뿐 아니고 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령 아리스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의 그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이제 하니까 소문이 막 나잖아요. 소문이 나자 이 길을 쓰고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 핍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이곳에서 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야손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하던 자들이 야손의 집을 공격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욱박질냈죠. 네가 저 어디서 온 예수쟁이들 집으로 들였는데 당장 끌어내야 되겠다.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바울 사도가 그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찾아도 없었잖아요. 이 화가 난 이 박해자들이 야손을 체포를 이제 딱 데리고 그 도시의 업장, 그 이제 했던 지도자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놈이 이상한 종교를 우리 도시에 지금 퍼뜨리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 야손이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대신에 이상한 다른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죠. 이런 이제 일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고 이곳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제 간 곳이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같이 합류를 하고 그 디모데를 저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네가 가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이 박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가서 좀 보살펴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내려갔죠. 이제 고린도 내려와서 바울이 기다리죠. 누구를요? 이 디모데를, 그 일행을. 그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둘러보고 이제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되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저 데살로니가의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혹시라도 믿음을 버렸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떠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즉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너희들을 우리 주님이 영접하실 테고 너희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그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을 위로함이 많이 들어있고 또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기쁨의 이 별명이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주님을 위로로 삼으라,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역사는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뿐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에 이제 2조 마렵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충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문화,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을 막 타파하니까 여기에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한국에 큰 것이 미신 타파였어요. 그 다음은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니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2조 그 긴 500년 유교 역사의 2조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떠도는데 그 조상님들을 집에 모셔서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후손들의 의무라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완전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는 조상들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들이 가장을 해서 조상인 것처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충돌이 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미신을 타파하니까 또 점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바울 사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당시에 대서적인 또는 저 그리스의 그 신들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지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박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예는 그 우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동이나 철로 만들어 거기다가 금을 입히거나 은을 입히는 그러니까 은장색, 금장색 비즈니스가 완전히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타격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라, 오늘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권면은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피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도 그랬고 일행들이 같이 피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사해라 이랬거든요. 아니 피박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감사하라. 얼른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요, 여기 이제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여기 이제 파스라는 말이거든요. 파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ll, 모든 그런 뜻이었어요. 또는 every case, every, 어떤 경우에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같이 조합을 하면 어떤 경우, every case, all situation, 어떤 형편에서도 thank to God, 하나님께 땡큐해라, 감사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서에서 주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또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새기고 하나님께 지금 조건이 안 좋지만, 형편이 안 좋지만, 흉년도 들었고 또 병도 들고 또 실패도 하고 핍박도 받았지만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감사를 하면요,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거기에 콩을 뿌리면 콩을 거두고, 팥을 뿌리면 팥을 거둡니다. 옥수수 씨를 뿌리면 옥수수를 거둡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씨를 자꾸 뿌리면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의 말 하면은 듣는 자도 참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감사하니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고마움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생하던 그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있죠. 그때 그렇지만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그랬어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섭벌주 목사의 유명한 그 예화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열매가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작은 촛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소경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자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는 마침내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유명한 그 점자입니다. 그는 이 점자를 이제 발명을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소경들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손가락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서 가지게 된 이 재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소경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보는데 난 못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면서도 감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소경은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 모두는 생명의 보호를 받았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마 어쩌면 이 오레곤주에도 몇백 명 아니면 1000명이 넘게 이 병에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예화 때 말씀드렸죠. 그 독일의 남부 도시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 중세 때 흑사병이 막 이제 독일을 막 이제 점령해 올 때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모여서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어디까지 전염병이 왔다 하더라 막 점점 다가오는데 이 마을은 그 뒤에 산이 이렇게 둘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산이 넘어오기 전에 교인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이 병이 들어오면 여기 병원도 없고 이 첩첩산중 우리 마을인데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을 하고 이것을 기념으로 우리가 남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병이 그 산 밑에까지 오고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 마을 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의 흑사병이 다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 주민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제 준비를 몇 년 했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마을의 전 주민들이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까지 전부 주민들이 이제 역을 맡아가지고 마을의 한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좀 거친 무대지겠죠. 만들고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사역한 거 십자가 죽으신 부활까지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대신에 1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마침 그 해 그 공연이 하는 해가 되었어요. 그때 1990년도였어요. 1990년. 이제 그 해 이제 1년 동안 하거든요. 약 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 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하는데 갔었죠. 이제 주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우리 집사님, 변 집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족과 같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 그 몇 시간을 서비스에서 독일까지 그 국경 지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시간 달려갔는데 가는 또 이제 마을이 가까워지니까 막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예수 생애 이제 연극한다는 그 포스터가 군데군데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 벌써 몇백 년 전이잖아요. 몇백 년 동안 매 10년마다 그 주민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갔더니 미국에서도 오고요, 영국에서도 오고, 뭐 독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야외 극장인데 앞에는 간이 의자 쫙쫙 놓여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관객들이 시간을 기다리고 거기서 있더라고요. 갔는데 시간 되니까 이제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연극하는데 정말 아마추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로운지 그걸 보고 다 감탄을 할 정도였어요. 그 주민들은 그 마을에 흑사병이 온다는 그런 위태위태한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일이지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뭐 코로나가 되든 뭐 더한 병이 되든 뭐 델타가 되든 뭐 변이가 되든 하나님이 왜 못 막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계속하면 놀랍게도 더 많은 감사가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사의 진정한 내용이 또는 대상이 무엇인가?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 그의 소유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예배 직전에 우리 찬양팀 은혜로운 찬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다. 그 내용을 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원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뿐 아니죠. 저 공중의 새도 더 덜의 덜짐승도 그 소유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기르는 뭐 애완동물이잖아요. 그것이 고양이 되든 뭐 아니면 뭐 개가 되든 아니면 뭐 새가 되든 뭐 각자의 취향 따라서 집안에 애완동물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잘 먹입니까? 이번에 어떤 글에 보았더니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남편보다도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더 챙긴대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때로는 음식을 제대로 못해주지만은 우리 집에 기르는 개는 절대로 안 굶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이 그 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공중의 새를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 보고 먹이러 가면 어떻게 먹이겠어요? 여름에는 뭐 곡식 준다고 합시다.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매일같이 나가서 곡식 그 새들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저 11가에 거기 여름 가을 가까이 되면 이제 거기 뭐 체리도 있고 또 뭐 사과나무도 있고 또 뭐 감나무도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중에 체리도요 좀 맛이 신 게 있고 단 게 있는데 이 새들이 꼭 먹는 걸 보면 단 걸 먹더라고요. 야, 그 신기하다. 그리고 감이 이렇게 파랄 땐 절대 안 먹어요. 익어서 바르게 되면 그것도 새도 또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새들을 위해서 우리 농장에 이런 과일들을 맺히게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뭘 먹을까 가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소유잖아요. 직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직장이 여러분을 먹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들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은 수술을 제가 3번 받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2년 전에 복막염 수술했죠. 복막염 몇 번에 겪었는지 모르지만 수술 받았어요.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또 제 여기 관절 완전히 잘라내고 인공 관절을 제가 붙여놨잖아요. 근데 제가 잘 그었잖아요. 이게 큰 수술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학할 때 유럽에서 췌장 썰개입니다. 이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그 썰개에 돌이 있는데 방법이 2가지겠죠. 한 가지는 약을 먹어서 고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수술인데 약을 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신에 수술하면 며칠이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수술하겠다고 해서 썰개 잘라내버렸어요.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이었어요. 그것도 적은 수술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병이 오더라도 너무 병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많이 의사시고 하나님 고치시지 못하는 병이 없으시다 생각하면 그까진 복막염 문제될 게 없어요. 그까진 관절 수술 문제될 게 없어.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만의원 중에 의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의복 주시고 필요한 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약품들이 우리가 발명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요? 인간들이 만드는 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뽑아낸 거예요. 광물에서 바다 어떤 속에서 그런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인간들이 조합해서 만든 게 약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의학자가 과학자가 약을 만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의약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거기에서 인간들이 여기 이런 게 있네 뽑아내고 여기 이런 게 뽑아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신 근본 창조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약도 만드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양식도 곡식도 식물도 맛있는 과일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요한 이런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 주시죠. 지혜 주시죠. 그리고 운영 능력 주시죠. 필요한 일꾼 주시죠. 우리 교우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든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우리 식당에 우리 기업체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감사하면 주님은 더 많은 감사를 가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분들을 주신 것.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히타 지금 나오잖아요. 히타를 발명하게 해주신 과학자를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여름에
시원하게 해준 그 에어컨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인간을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신대륙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바닷길, 그 대서양 항로가 어떤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배 하나 빌려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빌려가지고 102명이 저 영국의 항구에서, 플리머스 항구에서 타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그 길이, 그 항해 길이 힘들었잖아요. 도중에 2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한 2-3달 걸렸잖아요. 도착했는데 겨울이 온 거예요. 12월 달에 온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저 동부가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동안에, 그 어렵게 겨울을 지난 동안에 44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왔는데 첫 겨울에 44명이 죽고, 배에서 2명이 죽고 한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살 희망이, 그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학교를 짓고, 그리고 통나무로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의 청교도들은 이 미국 땅에다가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린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이 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름에 이제 옥수수를 뿌리고, 그 인디언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칠면조를, 그 인디언들이 뭐 칠면도 잡아오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잔치를 배설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음식 해놓고 서로 먹고 서로 이제 그 위로하고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첫해. 그래서 그들이 아껴둔 그 옥수수, 그걸 이제 배급제를 했다 그러잖아요. 한 가정에 5통씩.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전통적인 그런 잔치 지어가면 옥수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초창기에 청교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옥수수 5개로 하루 끼니를 때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추위에 떨면서도,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듬해 이제 그 배가 떠나게 됐거든요. 메이플라워가 떠날 때, 자, 힘들면은 돌아갑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 선주석에서 했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영국을 떠나왔는데 이 고생한다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미국을 이제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 그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에서 모여서 믿음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물질 아닙니다. 뭐 미국보다가 더 잘 산 나라 뭐 있잖아요. 제일 소득 좋은 나라 저 유럽의 스위스, 미국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굉장히 사회 그 보장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있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한국 지금 잘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믿음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또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의 이제 건립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연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war하기는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일생토록 감사로 살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